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자,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을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왜 기도해야 할까요?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이룰 수 있으신 분인데 왜 우리 인간 쪽에서 구태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다 아시고 그냥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시면 될 텐데 왜 사람에게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믿어요. 그들의 기도 생활을 보거나 또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걸 보면 왜 기도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성경이 꼭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거나 성취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그 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주는 엄청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하지도 않거니와 의욕을 꺾어버리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우리의 일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내가 철저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이유도 알지 못하면서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빠져서 나의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든이란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당신이 기도한 후에는 기도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기도는 인생의 승리를 날리는 홈런 같은 강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인생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정말 맞을까요? 아니면 틀릴까요?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라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공연히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 없고 낮잠이나 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저절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는 일 말고는 이 땅에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고 한 요한 웨슬레의 말이 맞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나는 기도하기 위해 잠자는 시간을 줄일 것이고 기도에 맞춰 내 삶의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TV도 끊을 것이고 식사하는 시간도 좀 줄일 것이고 나의 취미생활도 바꿀 것입니다. 정말 기도는 필요한 것인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필요로 하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의 기도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부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당면한 현재 불가능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적은 무리가 모인 기도지만 이 세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기도하기 때문에 견고한 짐들은 무너져 갈 수가 있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의 거장, 여러분 E.M. 바운즈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봐야 돼요. 크리스찬이 E.M. 바운즈를 모른다고 그러면은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많네요. E.M. 바운즈, 기도의 황제라고 해요. 어떤 면에 조지 뮬러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 E.M. 바운즈.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E.M. 바운즈의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기도로서 세상을 조성해 가신다. 더 많은 기도가 있을수록 세상은 더 좋은 모습, 나은 모습이 될 것이고 악에 대항하는 힘은 점점 강력해질 것이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자본인 셈이다. 하나님의 대의가 살아서 성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아세요? 왜 미국이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왜 잘 나가다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가 쉬기 때문에. 점점 기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데다 다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발휘되느냐, 그 능력과 기적이 나타내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네. 좀 역설적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이유를 성경에서 제가 이제 창세기서부터 밝혀드리겠어요. 창세기서. 자,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어떤 것인가? 기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째 되는 날 아도함을 창조하실 때 가지고 있었던 본래 계획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창세기 한번 펴세요. 1장 26절로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뭐 다스리게라는 빨간 게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가 두 번 나왔습니다. 자, 아담이란 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담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아담을 지셨어요. 수많은 피조물이 있었죠. 생명체가 있었는데 그 모든 땅에 있는 것의 대표자가 누구냐? 아담이에요.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마샬이라고 해서 마샬. 그래서 아담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영자, 하나님의 총지기, 하나님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중개자, 하나님의 매매자, 하나님의 대표자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에 무수한 생명체가 있는데 생명체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대표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대표예요. 네. 자, 시편 115편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처음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사는 땅은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땅. 이 말은요, 하나님은 땅의 소유권을 인생에게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땅을 섬기고 통치하는 책임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의 하나님 역할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이라면 아담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표였다는 사실을 다 깨닫게 됩니다. 자, 대표라는 말이 뭐죠? 리프레젠터티브라고 하죠. 리프레젠트 그러잖아요. 뭐예요? 대표한다, 나타낸다, 다시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대표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은 아담. 그러니까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대표자예요, 대표자. 아멘. 아멘. 우리가 대표자라니까. 아멘. 조셉, 우리가 대표야, 대표. 누구 대표? 하나님의 대표, 하나님의 대표. 자, 대표라는 말은 다시 보여준다. 그래서 리프레젠트 그랬으니까 다시 보여준다. 또는 누구를 대표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자는 다른 사람을 대표할 때 그 사람을 대표자라고 해요. 우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 뭐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러면 그 대표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형.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여기에 이제 영어로는 이미지인데요. 그 형상이라는 히브리어는 찔렘이라는 단어 썼어요. 찔렘.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림자 또는 환영, 환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환영, 우리가 이제 환영이라고 말하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그게 그 형상이 아니야. 그 내가 정말 잘못 봤나? 이렇게 하는 걸 환영이라고 해요. 환영.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을 바라보는 것은 틀림없이 이중적인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을 딱 난 저게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봤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 같은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형상이죠. 아담은 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모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모양, 하나님의 모양. 이 모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데무트라는 비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교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담은 하나님과 아주 매우 닮은 존재예요. 흡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하나님 오고 같다. 하나님 오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하나님. 그래서 아담 속에 그런 게 들어있었어요.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원래는 아담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일에 실패했던 거예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여러분 현재 우리도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음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닮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카보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무겁다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 비중이 있다. 무게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한국에 비중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큰 인물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 그래서 아담은 이 땅에서 큰 다른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큰 비중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큰 무게를 가진 존재다. 그래서 그는 온전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대표하는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표해서 책임을 지는 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 안에서 모든 피조물에게 인식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 봐? 사람을 통해 봅니다. 그러니까 개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높이게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사실을 알면 정확하게 누구를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존재였고 하나님을 그대로 쏙 빼닮은 그런 닮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너무 닮아서 나머지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어떤 면에 그 다른 피조물에는 아까 말했던 환영처럼 비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아담 안에서 인식되었는데 그만큼 아담은 이 땅에서 무게를 지닌 비중 있는 그런 존재로 피조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다시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경영자, 하나님의 대표자였어요. 땅은 아담에게 위임된 것이었는데 아담의 책임하에 혹은 아담의 관리 아래 놓이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있는 걸 누가 책임진다고요? 사람, 아담이 책임지게 됐어요. 그리고 아담은 파수꾼 또는 관리인이었어요. 이 땅을 파수해야 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아담에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왜 일하고자 하시는가? 왜 그렇게 위험한 모험을 하나님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이 이 모양이 꼴된 게 하나님 탓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 모양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럴 줄 뻔히 아시고서 천지창조를 다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동원하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 땅을 통솔하시지 왜 인간에게 그걸 맡겼느냐?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그 근원적인 원인이 목적이 뭐라고 제가 설명했죠? 지난번에 하나님은 하나의 거대한 가족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지부집주, 거대한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식구가 필요했어요. 식구. 근데 식구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지멋대로 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이 타락할 거, 죄 짓는 거,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역설적이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께 닮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성령과 생명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고 그들이 마음껏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날마다 교제했고 날마다 교통했고 날마다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대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꼭 닮았는데 인간은 마음대로 오면 안 돼요. 꼭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대로 하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권위는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하고 최종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기에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에게서 와서 하나님이 거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누구에게 뺏겼어요? 사단에게 뺏겼어요. 그 마귀에게 뺏긴 이 사실은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께도 그 사실 인정했어요.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면 마귀가 그랬죠. 예수님에게 이걸 나에게 전하면 이 모든 걸 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담에게로 물려받은 거라고 말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법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허락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하나님 역할을 해요. 땅에서. 왜? 원래는 누가 하나님 역할을 해야 돼요? 아담이 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이게 유지가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유혹을 받아 시험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는 바람에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 왕권, 그쵸?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걸 누구에게 뺏겼느냐면은 사탄에게 뺏긴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구원 계획까지 벌써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다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마귀에게 뺏긴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오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다시 원 아담, 범죄하기 전 아담처럼 이제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됐죠? 아멘.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인간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나하고 대화하고 나하고 교제해서 나의 뜻을 이제 이루어 달라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뭘 했느냐면은 어떻게 너희들이 내가 한 거를 이루게 하는 거를 3년 동안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스스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 없이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세요. 인간이 영원토록 이 땅에서의 권세와 활동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그 능력을 아담처럼 다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의 나는 지난번 설교는 그랬죠. 나의 선택에 딸려있다. 근데 그 선택은 기도로 선택하는 거고 말씀으로 선택하고 성령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는 것은 망하려고 빽 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현재의 삶이 뭘로 결정되는 거냐? 나의 기도에 딸려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센 사람이야. 센 사람. 자,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에서 인간과 독립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동업하시는데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아멘. 좋게 말할 때 기도할래 안 할래?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가 되는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냐면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이 나에 오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네.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이 있는 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가 더 강하고 세상이 너무 어렵고 악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미래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딸려있어요. 아멘. 우리 가정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남 원망하지 마세요.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전부 나의 기도에 딸려있어요. 기도.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모든 것은 기도를 살려서 마귀의 문을 깨우시고 이 세상을 심판해서 원래 하나님이 그쵸? 이 우주적인 집을 가족을 만드는 것을 완성하시려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으세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창조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일주일 준비하면서 이거를 깨달아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오늘서부터 만사 형통 믿습니까? 아멘. 모든 것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신데 왜 이 세상이 모양이 꼴이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기도, 이 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전부 기도가 줄어요. 기도. 우리나라도요 60년, 70년, 80년 때 기도원이 막 미어졌어요. 그리고 저도 체험했지만 그 당시에는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밤을 꼬박꼬박 철회했어요. 요새는 아이고 기도하라고 요새 내가 맨날 30분 기도하라고 해도 30분도 못해. 기가 빠져가지고.
좋게 말할 때 할래 안 할래? 더 혼나고 할래요? 더 어려워지고 할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더 기도하겠어? 어떤 일이 일어나야. 그래서 이 세상이 이토록 혼란스럽고 어려운 거는 딴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정치인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야. 이건 전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들의 믿음의 기도에 딸립니다. 기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온 세상 구분 살피면서 지금 이렇게 찾고 계시는가? 이런 진리를 깨닫고 생명 걸고 모든 것 위에 최우선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들림을 어떻게 받느냐 하지 않습니까? 성교를 어떻게 하느냐? 암만 쓰려고 낼 점도 소용도 없어. 기도가 빠지면 안고 빠진 찐빵하고 똑같아요. 기도가 없으면 아무 능력도 없어요. 회에 암만 많이 해도 소용없어. 세상 지식 안 많고 돈 암만 많아도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돈으로 됐어요? 사람으로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아멘.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보낼 사람 보내고 돈 다 보내고 하나님 다 기정동력 다 나타나. 아멘. 믿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 봅시다. 네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될지어다. 아멘. 아멘. 믿음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요.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깨울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이 깨울 사람. 이 시대 깨울 사람. 다른 건 다 몰라도 먼저 기도부터 하는 사람. 아멘. 우리 하나님과 동역자예요. 동역자. 같이 일하는 사람. 코워커예요. 교회가 말이죠. 딴 거 쓸데없는 거 성하게 가르치고 그까지가 100번 해봐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하나님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뭐 공부 안만 해보세요. 돈을 조금 벌고 유명해질지 몰라도 그거 가지고 사람 사랑하고 생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에 깨우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뭘 살려야 되겠어요? 기도 살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임은 기도해야 돼. 그 모임은. 아멘. 아멘.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고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기도로부터 하는 게 기도로부터. 기도. 그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본을 보여주셨고 초대교회 오세요. 사도행전 우리가 강의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냐?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게 뭐냐? 모임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도행전이라고. 네, 기도를 하니까 성령 충만이 받아가지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나가서 순종했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네. 성령 행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나라가 망할 때, 영국 같은 나라도 망해요. 그때 요한 웨슬레라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나무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모임은 기도하고 모임 말씀 보고 모임은 기도해가지고 소수로 인해가지고 그 감리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러니까 영국 같은 나라의 그런 부흥 같은 게 그런 게 다 그런 식으로 소수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제가 이제 97년도에 펜사콜라랜드를 가봤습니다. 여러분 펜사콜라랜드 들어봤어요? 유명한 사람만 모였네. 토론토 브레싱이라는 거 아세요? 그것도 모르지. 그게 하나의 부흥의 역사예요. 부흥의 역사. 그러니까 토론토 브레싱이라고 해가지고 199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었습니다. 정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제가 펜사콜라랜드를 갔었는데 거기 일주일 있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전 세계 도시가 적은 도시예요. 그런데 그 펜사콜라에
브라운스빌이라는 그 조그만 하나의 교회가 그 패트릭 목사라는 분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10년간을 줄기차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흥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에 몇천 명씩이 거기 갔어요. 그리고 그 조그만 도시가 그 교회 하나가 붕대는 바람에 비행기가 끝이지 않고 그 도시가 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적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지금 모인 이제 15명 이분들이 정신 차리고 오늘부터 정말 통성으로 애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기도의 주인공이다.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말이죠. 교회 다니는 거 가면 놔둬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 기도하는 사람 기도.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누구 전도하면 저 사람은 안 돼. 이거는 어려워. 뭐 그래서 우리가 뭘 빼놓느냐면 기도하는 힘을 빼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든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극복해야 돼. 이걸 극복해야 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제 기도하라고 해서 하나님 건 좀 핑계대고 하나님 축복 주지 말라고 그럴까요? 내가 축복 주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 축복을 주실 수가 없어. 다시 한번 합시다. 지금부터 믿음으로 기도에 몰두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아멘. 우리의 교회 부흥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앞날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아멘. 잘 될까 못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에 달려 기도. 기도.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 모든 언약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한 건 100% 이루어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열매가 풍성한 것도 뭐예요? 기도에 달려 있어요. 믿음의 기도.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지 않습니까? 미국도 위기예요. 위기. 근데 위기는 기회예요. 기회. 위험이 기회입니다. 그래 지금 위기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주소, 마지막 부흥의 기회가 되는데 그거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의 기도에서 나오는 게 기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저도 이제 46년 예수 믿었어요. 목회도 36년이나 했어요. 그냥 환경 바라보고 이렇게 인간 보험으로 보면은 가끔 이렇게 힘이 빠진다고요. 기도의 부족. 그래서 기도하면, 그래서 마지막 부흥과 마지막 추수작업은 우리 새성지 예일교회 기도로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와 이 지역을 깨우는 부흥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그랬어요. 사무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하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기도의 회복. 말씀과 기도의 회복. 자,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결단의 기도를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